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5장의 말씀은 벨사살 바벨론 왕이 1절에 그 귀족들과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베풀면서 그 왕의 권세를 자랑하고 이 나라는 무궁하리라 하면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때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성물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잔을 삼아 술을 마시며 그러면서 최고의 왕이고 왕인 것을 드러내는 그때의 벽에 손이 나와서 글씨를 썼죠.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맞혀 볼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지혜자를 불러라. 아무도 알아맞히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와서 오늘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은 참 지혜자이기 때문에 왕이 예물도 주고 그 다음에 셋째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주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 예물 그리고 나를 높여주는 거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명만을 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이 정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그 마음 안에 물질 우상 그러니까 왕의 예물은 왕이 그냥 가지십시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높여줄 필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의 심령 안에 그 물질 우상과 교만의 산당이 없다는 상태예요. 오직 나는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대언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어진 것을 저는 그냥 깨닫고 알려드릴 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다니엘이 주의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세상의 사람들보다 2배, 3배, 5배가 아닌 10배의 총명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냥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우리 표현대로 지성소의 영성을 가지신 분. 그냥 성령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내가 없는 오직 하나님만 거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 성경에 보면 그가 왜 이렇게 우린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 다니엘의 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리고 이 나는 그 사역을 함에 있어서 이거 나는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냥 전할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완전히 주인 되면 이런 삶을 살고 있구나.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 다니엘처럼 돼야지 하고 다니엘서를 접하기 시작했지만 말씀을 계속 보면서 저도 다니엘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싶으니까 이 하나님이 더욱더 이 말씀을 보여주셔요. 다니엘은 이 중심 안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러니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하고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해석을 하냐? 왜냐하면 이미 자기 자신을 내려놨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불안한 것도 없고요. 무서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명이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려주는 거고 죽이면 죽이는 거고 그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땅에 매이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주 담대한 거예요. 보통은 저 사람이 저러면 시험 들까 저 사람 이러면 어떡할까 그냥 계속해서 이 눈치를 보는데 다니엘은 그냥 당당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18절부터 보니까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조상이 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위엄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그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자기 뜻대로 높이고 죽이고 살리고 다 하고 그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막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이 권세를 줬는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왕이 폐위되고 그리고 그 영광이 빼앗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1절에 사람들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때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2절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의 후손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어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오히려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여 나이다 하며 그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조상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지금 교만하여 당한 거 다 아시고 7년 동안 정말 짐승처럼 그 살아간 것도 다 알면서 어찌하여 교만하고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고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악을 행했습니까? 대단한 거죠. 이 벨사살 왕은 권세를 가졌잖아요.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잘못한 것을 딱 책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까지 돼야지 또 이것을 받아야지 되는데 그런데 지금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뭐 얘기 바른 말해도 시험 들었다 그러고 참 쉽지는 않은 세상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고 바른 것은 바르게 우리는 지도하면서 그러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내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내 죄를 모르기 때문에 방종하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러므로 이 교만했기 때문에 이제 이 손가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는 사실 다른 거는 들리지는 사실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막 술 마시고 막 지금 헬렐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이 대제국은 영원하리라 이러면서 망상 속에서 이 불안을 잠재우고 있는데 이 지금 벽에서 손이 나와서 막 글을 쓴다니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 그 막 다리가 벌벌벌벌 떨려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그러니 세 번째 자리 자기 밑에 권세를 주겠다고 할 만큼 이 뜻을 해석만 한다면 그럼 이 나라를 지혜롭게 통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 권세를 주겠다. 그런 자가 이 나라에 있느냐? 그랬더니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거룩한 신이 임하는 자입니다. 아 이것이 너무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아 이게 이렇게 차이가 왜 나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우상을 가지고 내가
그 교만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들 그냥 이렇게 높여주고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다 경배하기를 원하고 내가 금신상처럼 되어서 나를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기를 바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는 멸망의 자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이 글씨로 나타난 거예요. 이제 심판하겠다. 심판 오기 전에, 심판이 언제예요? 우리 생명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늘 겸손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입니다 하고 얘기해요. 다니엘서 5장 25절입니다. 그래서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입니다.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 두 번 나왔어요. 메대는 세다요. 센다. 그래서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 나라 바벨론은 끝났습니다. 그러고 26절에 말하고 나서 27절에 메네메네 테겔이 나자. 테겔은 이것은 무게를 달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믿음을 저울에 달아봅니다.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르신 이것은 단수인데 뒤에서 28절에서는 복수로 표현해요. 베레스는 나누다요. 나눈다. 지금 나눈다. 그래서 우바르신 그런데 그리고 이 바르신 이것은 단수로 표현했지만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베레스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이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민이다 하니 이 나라가 이 다음에 메대 바사. 그런데 이제 바사가 또 완전히 이제 통일해서 페르시아가 되죠. 그때 1차 귀환이 있게 됩니다. 이제 메대 바사 나라가 예언하신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큰 신상을 보여주면서 왕의 나라가 그 머리가 되지만 그 다음에 가슴과 팔에 은으로 되어 있는 그 모양은 이거는 메대 바사입니다.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다면 그때 정말 이 왕이 정말 겸손하여서 이 후손들에게 이 나라가 영원하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이거 다른 나라 메데바사라는 나라 다른 나라에 이것이 이 나라가 멸망을 당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아니면 심판을 당하고 이 나라는 이제 패하고 말 것이고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잠언서의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이 아니야 선봉이야. 교만하면 패망하려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한 마음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를 몰라줘 넘어지면 앞잡이가 된다. 그냥 넘어지는 거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상 다 내려놓고 내가 교만해서 높임 받고 싶은 거 다 내려놓으면 재물이 따라와요. 재물이 따라와요. 내가 이걸 쫓느라고 우상 숭배하느라 그러죠. 그러니 그 다음에 영광이 쫓아오고요. 생명 영생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요 29절이잖아요. 이에 벨사살 왕이요 명했어요. 자기가 약속했으니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새 옷을 입히게 하며 자주새 옷을 입히고 약속한 대로
금사슬, 금 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소를 내렸어요.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하고 조소를 내렸어요. 이 잠언서의 말씀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잖아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줄 것을 그저 내가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처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냥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말든 어떻게 보든 말든 그걸 다 이겨내고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왜 약해져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과 자꾸 비교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삶을 굳건하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지금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이제 이 왕은 어떻게 됐겠어요? 해석하면 뭐 하겠어요? 이제 그 순간 깨달은 순간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제 회개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끄시야 하는 그날은 이제 회개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해석을 받았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그 미리미리 우리가 정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줬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건을 보내요. 자꾸 사건을 보냅니다. 30절에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릴 뿐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말씀대로 완성. 지금 다 말씀대로 안 살아서 바벨론 포로로도 간 거잖아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그런데 그래서 다시 느부갓네살 통해서 50일 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어요. 적이 침투하지 못하게 성벽도 성문도 다 달아매고. 그래서 적이 침투하진 않아도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 물질 때문에. 그리고 혼례를 갖고. 그래서 권세를 유지하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다 배우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가 다시 왕이 불러서 갔다가 유대 땅에 와봤더니 그 잠깐 사이에 한 1년 정도 그 사이에 또 타락해 버린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머리털을 막 뽑아버려요. 머리털을 뽑아버려. 니네들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데 또 타락을 하고 또 이방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냥 멸망에 이르려고 하느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요. 탐심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 말라기서에서 너희들이 저주받은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물질을 도둑질한 죄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침묵하셨어요. 구약의 말라기서에 너희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말씀하셔. 결국 물질이 우상되어 살아가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니 그리고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얘기하면 뭐예요? 듣지도 않고요.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요. 이러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을 내려서 그냥 끝장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아들의 생명을 이 땅에 정말 불태우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살아야 돼. 이제 너희들은 죽어 마땅하고 불지옥에 떨어질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죄값을 치렀으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고
내 죄를 물속에 잠그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부활신앙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가 침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데 거기서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욕심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세상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요 섬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벽을 느헤미야처럼 쌓아야 되는 거예요. 문을 닫아 빗장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만 보면은요 같이 얘기하고 막 기뻐요. 그런데 또 세상의 소식을 저도 듣고 뭐 이러면서 저 안에도 또 비교도 되고, 왜 이런 비교가 되면 그때부터 마음이 또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럼 빨리 마귀를 쫓고 가는 거죠. 그냥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게 저는 교회에서만 사니까 이게 참 감사이죠.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사니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은 해요.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완전히 빠져서 그냥 세상 나라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 묵상도 하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시간마다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다면 그냥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멸망인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우리가 언제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전염병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염병 딱 걸리면은 그러면 지병이 있으면 그냥 빨리 돌아가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이 너무 악해갖고 한번 저기 잘못 연애만 해도요 그냥 와서 막 집안을 다 죽여버리고, 악해도 악해도 너무 악한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정말 막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런데 부모들이 안 되는데 뭘 얘기를 하겠어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정말 부모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그래서 그냥 좀 성을 쌓아야 돼. 성을 저처럼 그냥 대형마트도 잘 안 가요. 대형마트도 잘 안 가요. 여자들은 더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걸 마트에서 있잖아요. 안 가는 거예요. 윤 목사님이 가신다니까. 윤 목사님이 저는 차 안에 그냥 앉아 있어요. 얼른 사 갖고 오세요. 저도 가면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뭐 많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안 먹고 싶겠어요? 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살면 어떻게 선교하고 뭐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제 쌓아놔야 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대형마트를 안 간다고요. 그건 저하고 지금 느헤미야처럼 성벽 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다니엘처럼 돼봐야지. 이 삶을 여러분이 싸워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다 세상으로 가버리고 다 넓은 길로 가고, 그리고 그냥 마당만 밟으면서 근데 난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정말 망상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이 내려오셨습니다. 이렇게 천국 가는 게 쉽다면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아니요. 오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어마어마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셔야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순간에 그땐 끝인 거예요. 글씨 나왔어. 내가 회개해야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날 밤에요 와서 죽었어요. 이제 너희 나라는 이제 끝이다. 너무나 교만 방지하니 끝이다. 그렇다고 다음 세대 나라가 그러면 또 달라지냐고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팽개치고 나는 세상 나라에서 살 거야. 그 사람들처럼 살 거야. 이루고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방 끝나는 세상인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도 그냥 훅 저도 60이 되었어요. 기가 막혀요. 저 마음은요. 저는 18세예요. 28 청춘. 정말 청춘이에요. 마음은 전혀 안 늙었어요. 우울증 걸리신 분들만 마음이 늙는 거죠. 절대 늙지 않아요. 권사님, 우리 권사님 안 늙었죠? 마음은. 마음 우리 지미 권사님 마음 28 청춘이죠? 그쵸? 이거 정확해요. 마음 안 늙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우울증이 오면은요 마음이 늙어요. 왜냐면 마귀가 지금 점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요 마음이 얼마나 젊은 28 청춘 아주 막 그때의 마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 안에 기쁨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천국을 주님이 주러 오신 거예요. 정말 이 기쁨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러고 교만으로 가려니 이것이 정말 주님이 안타까워서 주님이 겸손한 그 삶을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나라가 31절에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이 다리오가 그러면 또 이렇게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다시 교만으로 이제 다 모두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6장 1절 한번 볼까요?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리고 총리 셋을 세웠는데요. 다니엘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을 세워야 점점 믿음이 약해지는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아 할까 봐 그래서 또 총리를 세워주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높여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이런 존귀한 은혜가 있음을 보여줘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죠. 그러니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존귀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높은 자리에서는 믿음을 지켜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건까지 벌어져요. 야, 고난이구나. 여러분, 고난이 아니라고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고난 같은 그 사건을 우리가 이겨냈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인간이 이것을 이길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정말 다 믿음을 떨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할 그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이 다니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다니엘과 같은 자를 찾노라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정말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 이제 주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우리는 육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으니 이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존귀한 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해방된 8.15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죄에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그 거듭남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많은 성도들이 완전한 거듭남의 그 삶을 살아서 온전한 죄에 대해서 해방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